한 절씩 읽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절을 마무리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기간에 가족과 예배 드리셨나요? 혹 부부가 둘이서 예배를 드려야 되시는 분도 있고 또 홀로 거주하시면서 홀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진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예배이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자리한 분들이 불신자라면, 형제들의 신앙이 없다면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면 이 예배, 감사와 찬양의 제사라고 불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모여서 그 우환을 두고 서로 걱정하며 또 불평하며 원망이 쌓이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또 버거워지면 찬양과 감사보다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재난 속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아니 관계가 사라진, 이웃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과 그 구속사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노아의 시대의 이 대홍수, 대격변의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일날 한 번만 다루는 것이 아쉽습니다면 이번 주와 또한 다음 주까지 이 노아의 시대의 큰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노아는 60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을 한순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도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의 전생에 600년에 쌓아온 모든 재산을 잃고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도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웃과 같았던, 아니 가족과 같았던 이웃도 다 잃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지은 곡식도 집도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삶의 모든 터전이 사라진 이 상실감 얼마나 클까요? 방주에 틀어박혀서 나오고 싶지 않은 정말 초유의 재난 속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노아는 본인이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모세도 손은 바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홍수와 같이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영감을 받은 모세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땅이 이 역사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정말 있었던가?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감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쓰러진 상실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는가? 전쟁보다 비참하리만큼 모든 것이 싹 쓸고 간 그 자리,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도 시원치 않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인생을 초토화시켜 놓고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하면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찰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배하라고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의 공간이 있고 성도들이 모이고 찬양대가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의식으로서 그래도 괜찮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그 의식으로서의 제사,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정결한 짐승은 둘이 아니 7쌍씩 태우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7쌍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예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사를 원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정보로만 머리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기억하라고 제사드리라고 한 겁니다. 노아가 제사한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어요. 노아의 지혜와 노력으로 성취한 위기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구출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는 내가 나무를 잘 골랐으니까 부력이 좋아서 그 엄청난 해일 속에서도 잘 뜨고 가라앉지 않았지. 내가 역청을 잘 발랐으니까 물이 새지 않고 튼튼했지. 내가 큰 제목을 가져오느냐고 그 산꼭대기에 그 배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밑에서부터 큰 나무를 끌고 올라가느냐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것을 100여 년 동안 짓느냐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그러니 내가 살 수밖에 없지라고 착각하는 노아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응답받으려고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라고 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의 공로로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얻는다라는 이 세상의 기준, 선 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이 기준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열심과 공로를 앞세웠던 것이 바리새인이요. 오늘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종교적 행위로서 예배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노아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소름 끼치고 공포에 질릴 만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소망이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번제의 향기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며 이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희생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셨다. 구원을 허락하셨다. 왜? 번제로 인해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순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 새벽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예수 십자가의 공로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외에 살 길이 없음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은혜와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는 통로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에서도 결단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재물을 돌려주십니다. 그 노아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그 의지를 담아내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지울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그 원복음, 오늘 창세기 8장을 넘어 9장에 보면 무지개의 언약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오케이, 그래,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주고 오케이, 허락의 사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멘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잘 준비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받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도 안타까울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가 아멘할 때, 받아들일 때 내가 기쁘다, 내가 영광이 된다,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도 않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도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뭔가 말이 안 맞아요. 더 심판하고 저주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도록 두들겨 패야죠. 그래야지 그 죄악된 본성에서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에, 너희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를 근거해서, 그 제사를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앞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20절에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 그 제사, 우리의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행위가 아닌, 너희의 어떠함이 아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우리의 정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신령, 영은 푸뉴마,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는 진리, 원어를 좀 더 잘 번역을 했죠. 진리라고 번역했고, 알레데이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다. 내가 너희의 예배 안 받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 안에 효력 있게 할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무너져도 그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럽고 추해도,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을 두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자리를 다시금 주님께서 제자리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만이 무너지는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성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평생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뻐 받으셨듯이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